처음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중간까지 갔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참 힘들 뻔했는데, 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80대 어른 세 분이 나는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 얘기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어제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때 아멘을 하면 그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자넨 나보다 낫네. 나는 목사님이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하면 그 전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때 그 두 분의 할머니에게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지난주 모임이 있었잖아. 아이, 그렇지. 우리 그때 국 먹은 거 기억나나? 아예 먹었지. 그때 우리 먹은 국이 뭔지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먹은 국이 된장국이었나? 시래기국이었나? 몰라.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목이 잘 넘어가려면 국이 필요하지. 아이,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식사를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매주 안식일 교회를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말씀이 기억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윤호영 목사 말씀이 좋긴 한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외우고 뭔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앞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마음이 연약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액자로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가정이 새롭게 무언가를 개업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문장과 함께 쓰여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쓰여질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림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에요. 또 다른 장면은 아주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매 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푸른 초장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푸른 초장이 이 모습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푸른 초장은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푸른 초장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환경이 푸른 초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시편 23편은 도대체 언제 쓰여졌을까? 이 장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발을 한번 봐주세요. 발.
발이 지금 신발 신었어요? 맨발이에요? 건강 걸음하려고 맨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수많은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진 한 장 더 봅니다.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위에 한 아저씨가 노인이거든요. 돌멩이 들고 서 있는 거 보입니까? 돌멩이로 들고 다윗 뒤통수에 던졌는데 다윗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서 얼굴도 모르는 한 어른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뒤통수에 던졌습니다. 빵 맞았어요. 그냥 돌멩이 아니고 짱돌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사울의 사촌이었던 시므입니다. 사울 누군지 아시죠? 다윗 전왕이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사울이 죽었다.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돌멩이 던진 거예요.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들, 저 다윗 장군 옆에 표정 보세요. 칼 금방이라도 꺼내가지고 저 사람 목 치는 거 순간적입니다. 다윗은 일당백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400명의 장군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날고기는 대장군들이었어요. 그럼 아무리 도망치는 상황이어도 저 정도 노인 하나 죽이는 거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도 안 돼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지나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특별히 23편은 여유가 있고, 자, 여행 떠나가지고 보기 좋은 곳에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이게 아니고요. 맨발로 걸어가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 누가 뒤통수 하나 또 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이 시편 23편입니다. 잠드시기 전에 고통이 올 때 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저도 뭐 잠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여기 다리에 이 핏줄이 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아주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주사 치료를 받든지. 근데 수술을 하면 한 번에 되는데 재발 가능성이 많고, 주사 치료는 지금 현대의학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다. 여러분 뭐로 하시겠어요? 고민하다가 주사 치료로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18번의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사가 바늘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혈관 주사예요. 그때마다 제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머릿속으로 굴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사를 맞으면 아프긴 아픈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누굴까? 성경에서 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이 누구래요? 우리래요. 우리 다 같이 양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럴 때.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하시겠지?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이래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럼 옆 사람 얼굴 딱 보시고 다시 절 보시고. 옆 사람이 없어요? 네. 알고 보니 우리가 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겠죠. 보겠습니다. 양은 두려움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곤충도 자기 피할 길이 있어요. 자연색과 똑같든지 아니면 빠르든지 동작이 빠르든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궁지에 몰리면 자기 가시를 세우고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누구 문대요? 고양이 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루나 그런 동물들은 아무리 육식동물들이 달려들어도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의 특성이 무엇인가? 양은요,
무서운 동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답니다. 포기. 해도 안 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어려운 상황이 직면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전에 일단 두려움으로 포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포기.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 양 같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일까?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질병의 소식을 듣게 되면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가 1년 8개월 동안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때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사업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질 때 한 사업만 뜬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험입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보험 드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여러분, 이제 여행을 잘 못 갔지만 우리가 해외 갈 때 반드시 체킹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러분, 주택을 지어도 혹시 주택에 문제가 생길까 주택보험을 들고요. 혹시 화재가 들까 하고 화재보험을 듭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들이 태아에 혹시 장애가 있을까 하여 이제 무슨 보험까지 드는 줄 아세요? 태아보험도 들어요. 입만 열면 다 보험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게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제가 보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돈을 다 쓰고 생명보험으로 돈을 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나지 않을 사고의 일반적인 우리들이 모두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ESP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매거진에서 얼마 전 판타스틱 10,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연봉 1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의 김연경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맨쪽 끝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 크라웃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수인데요. 연봉이 416억 5천억이었습니다. 416억.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어렵죠. 이 하루에 3억을 버는 메시. 뭐 축구 선수 모르는 사람 아마 안 계시겠죠. 이 선수는 그럼 어디에 보험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발목하고 발가락하고 발에다 보험을 들었는데 발가락 하나 다치면 16억을 받아요. 그냥 발가락 하나에 기스가 가면. 그럼 김연경 선수, 세계 배구 선수 랭킹 2위에 오른 김연경 선수는 어디에 보험 들었을까요? 어깨, 손목, 무릎, 수억 원의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패트릭 오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보험 들었을까요? 어디에? 손가락, 수십억의 보험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부흥설교가가 꿈인데 그럼 제가 어디에 보험을 들까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둥이 그러는 거예요. 주둥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상황적 설명을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군대 수가 116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 군인 수가 약 60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세계 국방 이 순위가 6위거든요. 6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약 2배의 116만의 군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숫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떴더라고요. 춘천 4명.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뜨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지금 카톡으로 이 예배 시간에 도중에 저기 소말리아의 군대가 부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긴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얘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왜 왔지?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만약에요.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를 던졌다든지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북한이 갑자기 내려오고 있다. 지금 여기가 전방이잖아요. 도망가실 분.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소말리아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비교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뭐가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웠을까?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대함을 가지고 스스로 더 강해지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 민족과 연합하기 시작했고 더 강해지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됐고 이 싸움은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자, 전투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학교에서 오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선봉에 누굴 세워야 합니까? 윤예섭을 세우시겠습니까? 저기 키 한 185cm의 건장한 남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이건 질문하는 자체가 웃긴 거죠. 선봉이 왜 중요합니까? 선봉에서 이겨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이 용기가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선봉을 누굴 세웠을까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누구를 선봉에 세웠는지 보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 선봉에 누가 섰어요? 찬양대가 쓴 거예요. 그럼 세상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녀석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110만의 군대를 가진 대왕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전쟁에 가장 앞서 내본 선봉장은 노래하는 찬양대였어요. 이 전쟁은 대승으로 끝납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시작이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전진하십시오. 영감의 글을 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찬미가 중에 이런 찬미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2절 찬미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제가 아주 아픈 분이 한 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 찬미를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2절 찬미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문제 다 해결되면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앞길 어떻게 돼도 험악하여도, 이 말은 지금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해결되면, 이 건강 다 치료되면 그때 더 충성하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갑니다. 자, 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 죽으러 갑니다. 저희 죽어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으로,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아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두려울 뿐만 아니라 각기 무슨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양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게으른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도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선이 있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요. 소도 그렇답니다. 소도 집 밖을 나가면요. 돌아오는 길에 음메하면서 돌아온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양은 그걸 못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래요? 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요.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한번. 이 사건과 함께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전 세계의 엘리트 집단들이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 둠스데이 볼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뜨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지점에 몹시 중요한, 인류가 혹시라도 사라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종자의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멸망해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장면 볼까요? 비보스, 이 단어가 어디냐면요. 지상 아주 지하 10km 지점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어요. 한 평당 5천만 원. 얼마나 비싼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과 5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마스원. 마스원은 뭐냐면 화성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성으로 갈 사람 10만 명을 모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면 못 와요. 두 번째, 인터넷이 깔립니다. 그랬더니 10만 명이 2분 만에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세상의 끝이 점점 오고 있구나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기 봅시다. 기차가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기차를 탈선하면 죽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하고 그 노선을 변경하면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안전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는 순간 이 자동차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아주 위험한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길을 가는 방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KBS에서 주최하는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동요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 기획으로 어른 동요대회에 제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출전해가지고 몇 등 한 것 같아요? 최우수상 탔으니까 당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전혀 TV 출연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대학교 시절에 퀄텟, 사중창 활동을 열심히 했다가 우연히 나갔다가 1등을 했어요. 다음 그 해에 있는 12월 달에 왕중왕전을 뽑는데 KBS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윤호영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둘째 주 일요일에 왕중왕전, 그러니까 달마다 1등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왕중왕전을 뽑는데 어린이 동요대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출연하지 못하지만 게스트로 좀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녹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거기에 도착하면 될까요? 몇 시까지? 12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30분 전에 도착하면 문제가 없겠지. 이 방송 출연을 안 해본 사람 특징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은 3시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어린이들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늦었다 빨리 가야지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철이 저를 기다려줍니까? 제가 전철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앞에서 문이 콕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 한번 쫙 끼면 되는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도어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못하잖아요. 멈췄습니다. 출발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한 4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기차가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전철은 같은 속도로 가는데 왠지 늦게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날따라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너무 자주 해. 어떤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아이고 하도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35분 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 반대편에 들려오는 소리가 매우 화가 난 목소리입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이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지금 당신 때문에 300명이 기다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날 출연진이 KBS 어린이 합창단, KBS 관현악단, 출연진 150명, 전체 300명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우리 팀이 제일 먼저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를 못하고 다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와! 제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총알택시라는 택시가 살고 있습니다. 총알택시를 딱 타는 순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KBS로 최선을 다해 빨리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불이 나게 총알처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명목은 있어요. 지각은 안 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래 카메라인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KBS가 2개였습니다. 여러분 KBS는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본관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별관 지하에서 녹화방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걸어가는 그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잠시 멈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영감의 그 성경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굽의 고위직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가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주려 하거든 절대 받지 마시고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물을 거든 고센 땅에 살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센이라는 땅은 애국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우상 숭배가 가장 적은 땅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고센 땅을 달라고 했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기 바로 직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거든 내 해골도 가지고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요셉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걸어가기 위해 언제나 그 믿음을 간직하고 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곳은 영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 첫 장면이 뭐냐면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출애굽이 끝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늘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요. 제 질문의 특성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나온 문장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재림 성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제가 뭘 강조하는지 지금 보이시죠?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어려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 해결되는 것 같아도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걸어왔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가는 목적이 되어야 다른 여러 부산물들이 하늘 가는 길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한 말 아닙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고 너무 좁아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힘이 들 땐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이 들 땐 뭘 빼시라고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힘을 빼는 방법을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고 힘들어 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수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나오고 회복실에 계시다가 또 나오시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꼭 부를 일이 있으면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거리감 느끼게. 딸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만큼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좀 거리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 자는 항상 빼고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대요.
그런데 수술을 깨고 나서 자기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말이 아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를 자기가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그러나 그 부성애를 통해 느끼고자 하는 간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름이 깊고 흰머리가 많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빠, 지명이 아빠, 성이야. 40대 젊은 아버지들한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대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청소년 아빠, 김용국, 난 희망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그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윤석 아빠, 지명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해방머리로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려는데 일본에서 딸이 못 가서 했는데 이 엄마, 아빠, 그거한테 키워서 보내놨고 부모로서 부모는 거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들은 너무 아주 좋은 거고 크게 좋아지고 못해 보내는 것들이 알아서 다 커가지고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부모 측면까지 그런 마음도 있고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있었는데 그렇지.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주고 또 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소비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다리가 부었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마음을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발을 만져줬어요. 부어있는 발을. 그리고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영월 재림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제가 사실은 어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15분짜리를 5분 만에 하고 끝낸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교회 건축이 됐습니다. 어쨌든 빚 없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선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셋째 주에 헌당을 했고 2월이 됐는데 한 교회 장로님의 딸이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교회에 이 서울을 가기 위해 오신 분이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14명 중에 2명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꼭 어려운 말은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목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기 80대 어르신 2분한테 뭐니까 마음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 좀 해줘. 꼭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래. 시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고개를 숙이고, 집사님, 서울 가는 길이 일요일이라 길도 막힐 것이고 가고 오고 아주 힘이 드실 텐데 혹시 집에서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그 싸늘한 표정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2번 다시 교회에 오나 봐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가 전교인이 20명 안팎이었는데 그 중에 탄 11명이 모두가 교회 재직들이었어요. 수석장로, 선교회장, 수석집사, 여수석집사, 도르고에 다 탄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 헌신회 한번 하고 갑시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오약봉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헌신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이제 교회 선교를 위해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5시, 6시가 돼요. 2월 달이니까 해가 빨리 지겠죠. 차를 타고 이렇게 영월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천 IC로 나와서 이렇게 영월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을 때,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저녁 식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찰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월에서 정선까지 가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의 끝에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는 80km입니다. 저희가 80km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운석이 달려오는 것처럼 꽝 했는데 차가 2바퀴가 돌았습니다. 150km로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저희가 한 바퀴를 도는데 그 1차선에 10톤 트럭이 가다가 운전석을 박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약간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그때 차량 사진을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박살난 사진이 밤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요렇게 됐습니다. 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뒷바퀴가 터지고 앞 유리창이 완전히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신줄을 잠깐 놓는 5초 사이에 제 기억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머 나중네부터 시작해서 머리통 터졌네, 옆구리 터졌네, 무릎이 아작났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때 구급차 7대, 경찰차 3대가 올 만큼 대형 사고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차가 난장판이 됐고 그 차도 거의 반이 부셔져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씩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머리통 터졌다. 허리가 아작났네. 무릎이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충격적인, 아주 충격 한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운전 조금만 잘했으면.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충격받았는데 꼭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이 운전 조금만 잘했으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100% 과실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거기 지금 CCTV 뭐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뒤에 있는 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스님이에요. 스님. 그 스님도 아주 유명한 도박하러 가다가 150km로 우리 차를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우리가 사고가 났고 우리 병실에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한 병원에 못 있었어요. 다 흩어져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야 한 병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마음이 어때요?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우리 목사가 운전 조금만 잘했으면 이 말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나 때문에 사고 난 것 같아서. 나중에 경찰이 와서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아, 예, 놀랐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신 분이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머리 터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그거 다 퇴행성입니다. 충격! 정말로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프다. 이거 원래 퇴행성. 무릎 아프다. 그거 퇴행성. 그 누구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이 제일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 목 디스크가 오기 바로 직전에 빨리 서울 가서 정밀검사 MRI 찍을. 알고 보니까 저만 다쳤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본인들이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전에 제가 거기서 내리라고 했던 두 분 기억나십니까? 그 두 분이 달려와서 목사님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만약 그 두 분이 탔으면 무슨 일이 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문제 하나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1명 전원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재직 11명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담임 목사 입원했습니다. 토요일 예배 어디서 드리겠어요? 병원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됐는가? 일주일 저녁.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서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어. 그냥 물리치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퇴행성이라 치료 받을 게 없어. 근데 이제 보험금이 나와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합숙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모여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왜요? 병원에 다 있으니까. 재직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날 아침 저녁으로 모일 때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축하면서 이 장로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제가 죽다 살아났으니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도 미워했습니다. 다 서로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 다 남편 죽고 보험금으로 헌금했던 어제 이야기 들으셨죠? 그 여집사님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대상포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숟가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숟가루 붙이면 낫는 줄 알았는데 대상포진은 숟가루로 낫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 갈 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 낸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실까봐 그 말도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말을 못했대.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가게도 쉬고 몸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한 유치원 원장님이 자기도 나도 사실 대상포진이야. 근데 그분도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그 기간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는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요 앞에서 방구를 끼잖아요. 그럼 오후가 되면 누가 꼈는지 동네에서 다 알아. 우리 교회가 사고가 났잖아요. 전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뭐라고 소문났냐면 이단교회가 사고 났는데 다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다 죽었대.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 목사는 아작이 났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3일 후에 또 다른 소문이 하나 났는데, 저도 지금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영월 지역의 제일 큰 장로교회 이름이 영월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재림교회가 완전히 이단으로 찍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사고 난 그 주 일요일에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재림교회는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분하고 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양심적으로 설교한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성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났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교회 차량이 얼마나 낙후가 되었었냐면, 가다서다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교회차 사장 말을 못해요. 그 당시 건축 헌금을 7번 했어요. 7번. 7개월 동안 7번. 몇 번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이런 교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멈췄다. 그럼 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보험금을 다 타보고 나니까 딱 선교 차량 한 대 빚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거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다 퇴행성이라고 판정이 났으니 이 돈으로 우리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이 교회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은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탄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길목에 계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견디십시오.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병원 안에 치료받으러 들어가실 때 목소리를 열어 찬미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치료가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하늘 깔 백성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힘을 빼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걸어갑시다. 어디를 가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재림 성도인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영월교회의 사진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